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상 13장 9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돈의 다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오벳에돔이 받은 특권, 오벳에돔이 받은 특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오벳에돔이 받은 특권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오벳에돔처럼 우리들도 우리 인생을 바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길 때 일어났던 한 가지 에피소드예요. 작은 일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드디어 등극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이제 키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나님의 궤가 거기 안치되어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궤를 키랏 여아림에서 다윗성으로 옮기고자 하는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방백들과 함께 이제 상의를 한 후에 이제 드디어 여호와의 궤를 이제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옮기게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궤 법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데 있어 한치의 어떤 그런 실수도 용납하지 아니하고 정말 철저하게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이 법궤를 옮길 이런 계획을 세우고 또 그런 마음을 이제 먹었습니다. 역대상 13장 6절로 9절에 보면 이 모습이 나와요.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키랏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웃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원래 다윗이 이제 다 법궤를 옮기려고 했던 계획했던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는 메어 오기로 했어요. 또 여호와의 법궤는 원래 이제 레위 지파 사람들, 특별히 고앗 자손들이 등에다 메고 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원래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상하게 이것이 바뀌어 버려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수레에 싣고 이제 웃사와 아이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한 사람은 끌고 한 사람은 밀고 뒤에서 잡고 그렇게 이제 수레를 옮기게 되는 거예요. 자, 옮길 때 이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예요. 한 번도 사용해 보지 않았던 새 수레, 다시금 만든 거거든요. 법궤를 위하여 만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윗은 그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여러분 다윗은 왕이잖아요. 왕인데 왕이 모든 채통 다 버리고 그 앞에서 춤추며 노래하며,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막 춤추며 노래하며 이제 그 법궤 앞에서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정도 보면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정도면 야, 다윗 정말로 잘하는구나, 괜찮구나, 그래 대단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셔야 됩니다. 기뻐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칭찬, 기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가 임하게 됩니다. 보면 9절로 1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한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저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럇 여아림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성에 있는 예루살렘까지 거리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14km입니다. 14km인데 그것도 포장된 길이 아니라 이거는 기럇 여아림 밑에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 뭐가 있냐면 유대 광야가 있습니다. 유다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정말로 척박하고 물이 없으면 그 길을 모르면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유대 광야예요. 이런 유다 광야 14km가 되는 이 거리를 여러분 춤추며 노래하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쉬운 게 아니에요. 그냥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광야에서 그 뜨거운 그곳에서 춤추고 노래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미친 짓이에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여기를 가봤는데요. 여기는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10분만 이렇게 있어도요 막 어질어질거려요. 온도가 40도, 45도까지 올라가는 곳이에요. 땅이 벌겋습니다. 돌들이 벌겋습니다. 이곳을 걸어서 가는데 그냥 걸어간 것이 아니라 춤추며 뛰돌며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제 기돈의 타작마당, 이제 거의 다 다른 거예요. 이제 거의 한 발만 가면은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한 발만 더 가면 목적지인데 그 목적지 바로 앞에서 이제 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띠므로 말미암아 웃사가 떨어지려고 하는 그 법궤를 딱 만졌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져서 이 웃사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죽임을 당한 이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 걸음만 가면 되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눈만 감아주시면 돼요. 그러면 원래 목표였던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걸음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목적지 앞에서 하나님은 이 웃사를 쳐 죽이시는 거예요. 웃사를 쳐 죽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을 쳐 죽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베레스 웃사가 죽은 이 사건, 기드on의 시등마당에서 사람이 죽은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 방식으로는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소들 최고 좋은 소로 이렇게 이끌어가면 나름대로는 정말로 최선을 다한 거잖아요. 그러나 여기에 또한 인간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 광야를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는 사람이 못 간다고 했잖아요. 걷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들에게 이제 쉽고 또 편하게 어떤 면에 가려고 했던 인간의 그 간사한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이 마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는 나는 정말로 잘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여러분 순종하는 그것이 여러분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렇게 베레스 웃사가 이제 기돈 타작마당에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는 이 사건,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 전까지만 해도 뭐예요? 다들 기쁘고 즐겁고 할렐루야 막 찬양하며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이 웃사 사건을 통하여 이 기쁨이 뭘로 바뀌어요? 공포와 두려움으로 한순간에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더 이상 이것을 한 걸음만 가면 되는데, 조금만 가면 되는데 결국은 다윗성으로 이제 가져가지 못하고 중간에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 메어서 거기다 갖다 놓게 됩니다. 본문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넘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이거는 계획이 없던 거예요. 그렇죠? 원래 법궤는, 하나님의 궤는 다윗성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예루살렘,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갖다 바쳤던 거기가 바로 기돈의 타작마당이요, 거기가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곳이거든요. 바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이제 중간에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으로 이 법궤를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두려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천하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없던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와, 하나님 정말로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는데, 친한 하나님, 늘 내 옆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는데, 이 하나님이 화를 확 내시니까 다윗이 두려워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에 이제 결국은 다윗은 이 하나님의 궤를 오벳에돔의 집에 맡기는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이 두려움에 이 법궤가 갔으면 두려운 일이 그 가운데 생겨야 되는데 두려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누군가, 다윗 같은 경우도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법궤도. 그리고 그것을 본 모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법궤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우사가 하나님께서 치심으로 이제 정말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법궤는 그러므로 이제는 공포의 대상이에요.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이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갔을 때 뭐가 됐어요? 축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누군가에게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 왜 누군가에게는 축복이 되었을까? 똑같은 궤인데, 하나님의 궤인데 이 궤가 누구에게는 이 저주와 그 다음에 공포와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는 축복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저는 여기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오벳에돔, 이 오벳에돔을 보면은요, 이 자녀들에 대한 언급은 있어. 오벳에돔의 아들들이 누구다, 자녀들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부모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그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그의 아버지가 누구인지에 대한 언급을 해요. 뭐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또 야곱과 에서 같은 경우는 이삭의 아들, 그리고 뭐 이제 다윗 같은 경우도 이제 이새의 아들, 이렇게 하면서 반드시 어떤 사람을 소개할 때는 그 사람의 아버지, 그 사람의 조상을 반드시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은요, 그 아버지에 대한 이름이 나오지를 않아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이후에 쓰여지게 되는 거거든요. 유대 역사 가운데 오벳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엄청난 이름이에요. 명가 중에 명가로 인정받는 이름이 오벳에돔이에요. 이 가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 이름을 안 써요. 아버지 이름을 생략해버렸습니다. 빼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뭐 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하는 그런 사람들은 없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왜 오벳에돔에 이 아버지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을까?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나오게 되는데 아버지 이름은 나오질 않아요. 그럼 그 이유가 뭘까? 언급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인생, 성경이 기억할 필요가 없는 인생, 가치조차 없는, 존재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그 자체가 필요 없는 인생, 이게 오벳에돔의 아버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짓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름 누가 졌어요? 단한주 딱 했을 때, 태어날 때 내 이름은 단한주 이렇게 부르면서 이름 냈나요? 아니죠. 그래요. 이름이라고 하는 건 내가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모가, 내 보호자가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의 전통은요, 이름을 지을 때 그냥 짓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지으면 그 이름을 짓는 것을 보기만 해도 그 부모의 믿음이 어떠한지, 어떠한 상황에 있는지 그 이름에 다 드러나 있어요. 예를 들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이잖아요. 이 데라가 자기 세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아브라함
아브람, 나홀, 하람. 그런데 아브라함, 나홀, 하람은 한결같이 어떤 이름이냐면 고대 야레학, 달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의 이름이에요. 종교적 이름들입니다. 종교적 이름인데 야레학, 달신을 섬기는 그 종족의 지도자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언어가 이게 아브람, 또 이제 야벳, 이런 이름들이 나홀, 하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데라는 이 이름만 보아도 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달신을 섬기는 사람, 우상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다서 보게 되면 나중에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어머니가 그 아들 이름을 야베즈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고통, 괴로움, 죽을 지경이다, 미치겠다, 환장하겠다, 이런 의미가 야베즈예요. 야베즈. 그런데 그 야베스라고 이름 줬던 이유가 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아마도 남편이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 인생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 이름을 너는 고통이야, 너는 괴로움이야, 이렇게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그 여인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딸들 이름 들어오면은 주로 하영이, 주영이, 예영이, 성령이, 성경이, 찬송이, 뭐로 다 이겁니다. 뭐 은혜, 뭐 거의 이름만 들어도 저희 지방에도 보면은 뭐 전하영, 뭐 송하영, 유하영, 뭐 김하영, 박하영, 다 개나 소나 다 하영해서 하영아 부르면 애들이 다 쳐다봐요. 그런 거죠. 이름도 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목사 장로님들이라든가 믿음의 사람들 이렇게 이름 보면 전부 다 신앙적인 이름을 그 가운데 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 사람은 누구를 믿는구나, 그 종교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불교식으로 그 이름을 짓게 돼요. 그래서 이름만, 부모가 그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만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 그 집안의 내력을 우리가 대충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벳 에돔,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을 가지고는 설교를 참 많이 했지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 가지고 설교한 건 제가 처음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은 몰랐어요. 묵상하다가 어느 순간에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게 되었는데 오벳 에돔 이름을 보면 그 사람의 부모가 어떤지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 이름을 보니까 그냥 오벳 에돔이 아니에요. 오벳 에돔 두 단어가 합성이 된 거예요. 오벳 에돔. 근데 오벳이라고 하는 뜻을 보니까 이게 뜻이 뭐냐면 종, 노예,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에돔은 말 그대로 에돔, 불다, 에서의 별명이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에돔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어떤 거냐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에돔이라고 별명을 짓습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뭐냐면 에돔의 종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사람들의 종. 그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너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에돔의 종, 그 종의 종이 되어야 돼. 너는 우상 숭배해야 되고 하나님 없이. 그런데 이 오벳 에돔의 가정은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고앗 자손이에요. 자기도 고앗 자손이에요.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자기는 레위 지파 사람, 고앗 자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이제 하나님 없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종, 이런 이름이 아니라 에돔의 종, 바알의 종, 아사라의 종, 이렇게 이름을 줬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이름값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을 아예 성경에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간 같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오벳 에돔의 아버지였다는 얘기예요. 그럼 오벳 에돔을 보십시오. 자기 이름이 에돔의 종이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별명이 이게 에돔인데, 이 에돔의 종, 이게 정체성이 바로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집안에서 여러분이 오벳 에돔이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사람들은 넌 에돔의 종이야. 종도 그냥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도 아니고 에돔의 종이야. 너는 우상인의 종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를 불러요. 이름은 곧 그 사람의 정체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오벳 에돔은요, 아버지가 그 이름을 지어줬던 것처럼 우상 숭배하면서 비록 레위 지파 고앗 족속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이 오벳 에돔의 운명. 이게 팔자
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드돔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 이름을 오벳에돔, 에돔의 노예, 에돔의 종 이렇게 이름을 지었고 그렇게 살기를 바랬지만 오베드돔은 자기 이름처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오베드돔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을까? 간단합니다. 오베드돔이 자기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진 것을 보면 알아요. 자, 역대상 26장 4절로 5절로 볼까요? 오베드돔이 자기 아들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역대상 26장 4절 5절입니다. 자, 그 오베드돔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베드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올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베드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자, 오베드돔의 아버지는 아들의 이름을 에돔의 노예, 에돔의 종이라고 이름을 불러버렸습니다. 그렇게 지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베드돔은 자기 아들의 이름들을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짓질 않아요. 첫째 아들이 스마야입니다. 스마야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둘째 아들은 여호사밧입니다. 이 의미는 여호와께서 주셨다. 셋째는 요아입니다. 의미는 여호와는 형제이시다. 넷째는 사갈입니다. 고통사계라. 아마 어려웠던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고통사기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뭐냐면 다섯째는 느다넬입니다. 느다넬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섯째는 암미엘이에요. 하나님은 친척이시다. 점점 가까워지죠. 일곱째는 보상, 이사갈, 보상이 있다. 그리고 막내는 부올레데는 일보상. 아마 막내를 이제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에 대한 이름으로 아마 부올레데라 이렇게 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자기 이름은 오벳에돔이에요. 아주 치욕스러운 이름이에요.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왔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예요. 오베드돔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들의 이름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 뭐예요? 아버지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그 이름을 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으리라.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는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단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오베드돔은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점하고 이렇게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를 기록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 어느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드돔은 대충 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봐주는 사람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야 할 일을 충성으로 감당하고 오직 믿음 가운데 살아봤던 것이 오베드돔이에요. 그리고 세상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 오베드돔을 하나님이 주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베드돔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보시기 위하여 우사 사건을 통하여 이제 기돈의 타작마당으로 가야 할 이 괴가 목적지가 아니라 오베드돔의 집으로 들어가게 한 거예요. 사실은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한 오베드돔은요 이제 레위지파 가운데 고아 족속이기 때문에 이 법궤를 이제 여기에다가 안치할 수 있는 이제 말씀대로 본다라고 하면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베드돔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 법궤를 자기 집 안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베드돔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방금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우사가 찢겨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찢어 죽이셨다 그래요. 그냥 불에 타 죽은 것도 아니고 병들어 죽게 된 것도 아니고 반으로 찢겨 죽었는데 여기서 찢겨 죽었다라고 한 단어로 보니까 파라츠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이 파라츠는 어떤 단어냐면요,
찢겨 죽였다라고 하는 것은 되게 고상하게 이제 쓴 거고요. 파라츠라고 하는 기본적인 원어는 뭐냐면 아주 아작을 내버렸다, 묵사발을 내버렸다. 그 다음에 흔적도 없이 그냥 완전히 그냥 우리가 종이를 이렇게 한 것처럼 그냥 우겨져 버린, 이게 파라치거든요. 하나님이 우사를 어떻게 죽였냐면 찢어 죽였다가는 이제 우리가 반으로 쪼갠 이런 개념이지만 아예 하나님께서 그냥 형체도 없이 그냥 끔찍하게, 이 모습을 보니 다윗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 있는 모든 백성들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런 두려움과 공포로 보았지만 이 오베데돔은요, 그것을 하나님의 임재로 신실하신 하나님, 복을 주신 하나님으로 그는 믿었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교회를 자기 집안으로 모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사실 은혜 받은 것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에 참 은혜를 받았어요. 왜 은혜를 받았냐면 우리가 여기서 오베데돔이 자기 집으로 이제 법궤를 받아들인 거잖아요. 집을 베스라고 하는데 오베데돔의 베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집 그러면은 아파트 생각하잖아. 단독주택, 나무도 있고 정원도 있고, 나름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집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상 이스라엘 가보고 그 당시에 있는 집들을 보게 되면 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운막 생각하면 돼요. 돌 몇 개 올려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나무 해놓고 풀 덮어놓은 게 이게 집이에요. 원래 집은 요만하게 해놓고 돌 싸놓고 올려놓고 애 태어났다. 그럼 옆에다가 또 놓고 돌려 놓고, 또 지금도 이제 베두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살거든요. 집 한 채가 있으면 뭐 애가 장가 보내면 옆에다가 이렇게 돌 싸가지고 올려놓고, 그러니까 모자랄 것도 없어요.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짐승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짐승도 있고 돌도 있고, 아주 이거는 우리가 보기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그 집에 살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가 확신하건대 여러분들 가운데 그 집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보잘것없는 집이에요. 이런 집이 오베데돔의 집이에요. 정말 천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더군다나 오벳에돔이잖아요. 에돔의 종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레위지파 사람이잖아요. 레위지파 사람들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했다면 죽어요. 죽여버립니다. 왜냐하면 율법상 레위지파 사람들은 그 지역에서 그 성도들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니, 레위지파라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가운데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먹는 걸 뭘 먹겠습니까? 풀 먹고 흙해서 흙 먹고, 진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기 정말로 힘든 처절한 인생, 이게 오베데돔이고요. 그의 집안인 거예요. 그런데 이 집안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그 집안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가장 미천하고 가장 부족하고 인생적으로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괴가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괴가 있는 그 집은 뭐가 될까요? 그 순간부터 성전인 거예요. 거기가 성전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괴가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아무리 건물이 정말로 웅장하고 수많은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괴가 없으면 그거 그냥 건물이에요. 쓸모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헤롯 성전은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냥 건물이에요. 돌더미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없어요. 그러나 이 오베데돔의 집은 돌무더기 집, 보잘것없는 집, 냄새나는 집,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난 가운데 가난 속에 있는 그 집이에요. 그런데 그 집 가운데 법궤가 들어가니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고, 그 법궤를 섬기고 있는 오베데돔과 그의 자녀들은 뭐가 될까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신분이 확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한순간에 인생이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마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오베데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집성촌을 이제 이루고 살다 보니 아마 거기도 다른 고아 자손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모든 사람들은 여호와의 괴를 다 두려워했지만 오직 이 오베데돔만은
이 여호와에게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으로 보잘것없는 누추하고 천한 자기 집일지라도 그 집으로 그 법궤를 받아들인 거예요. 그리고 기쁨으로 그 법궤를 섬긴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됐어요? 그 하나님의 궤가 그 집 가운데 복이 되는 거예요. 특권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베데돔이 이것을 통하여 받은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이 문지기로 영원히 설 수 있는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게 돼요. 어느 누구에게도 주신 특권이 아니라 오직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들 대대로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베데돔의 이 가문이 바로 성전의 문지기. 문지기라고 해서 뭐 수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문지기는요, 성을 지키는 존재예요. 출입,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것들을 통제하는 엄청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문지기예요. 엄청난 중요한 이 사역을, 성전의 제사장들만큼 더 중요한 그 사역을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들이 대대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을 맡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의 명가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명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누군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이름도 에돔의 노예, 에돔의 종, 비참한 그런 이름입니다.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믿음을 통하여 오베데돔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복을 받는 거죠. 그의 자녀들이 잘해서 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베데돔이 잘해서, 오베데돔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오베데돔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당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그래요. 아버지의 믿음이, 아버지의 선택이 자녀들의 길을 바꾼 거예요. 오늘 우리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면 여러분, 그것이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지금까지의 삶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과거의 삶도 우리의 삶의 일부분이지만, 그러나 아무리 과거에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과 관계없는 인생을 산다라고 하면 그 인생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가운데 살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복된 인생이요, 기적과 은혜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오베데돔까지는 하나님 없는 가정, 소망이 없는 가정, 별 볼 일 없는 그런 가정입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오죽하면 아버지 이름까지도 기록할 가치도 없는 그런 가정에서 그런 살았던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오베데돔부터는, 그렇죠, 오베데돔 이전까지는 뭐 별로 쓸데기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오베데돔부터는 축복의 가정, 하나님 앞에 영원히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의 결단, 한 사람의 믿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내 가정과 자녀들의 인생까지도 여러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인생,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더욱 잘되고 믿음 가운데 살기를 혹시 여러분들이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살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가리라. 우리가 그렇게 살아도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어요. 믿음 생활 잘해도, 신앙생활 잘해도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우리를 사용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운명이죠. 오베데돔의 인생은 에돔의 종으로, 에돔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운명, 그런 팔자였습니다. 그러나 오베데돔은 거기에 복종하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거잖아요. 레위지파,
고앗 자손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갔을 때, 그리고 결단하여 여호와의 법궤를 모셔드렸을 때에 이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된 가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정으로 저희 가정을 기도하는 가운데 만들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베데돔처럼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삶이 아니라 지금 이후부터의 삶이, 나 때까지는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게 살았어요. 처절하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비천하게 살았어요. 비굴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녀들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살아봤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바꿔야 돼요. 오베데돔처럼 온몸을 바꿔야 돼요. 바꿀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여러분 됩니다. 이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